모세가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문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재판을 받으려고 모세에게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입니다.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예사입니다. 재판받기 위해 나온 백성들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온전히 재판에만 매달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날이 지나서 다음날 이렇게 기약 없이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진행되었을까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를 데리고 왔고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던 사람이죠. 모세로부터 출애굽의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게 된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부는 미디안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죠.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가? 하루 온종일 모세는 홀로 앉아있고 왜 그 곁에 세워두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해주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사정을 들은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죠. 자네가 하는 일은 지금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다 지치고 말 거야.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네.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감당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 위에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큰 일은 모세가 재판하고 작은 일은 그 세운 사람들에게 감당하게 하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얘기해 준 이것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자기 땅으로 갑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를 데리고 오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인데, 그리고 모세가 재판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시 자기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쓱 보면 출애굽기에서 마치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샥 보내왔다가 샥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속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인데 지금
호렙산에 있는데 왔을 때에 모세의 장인이 씩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오늘 이 일을 얘기하고 그리고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 귀한 일을 알려주시기로 작정한 듯이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과 그리고 그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이것입니다. 신자가 갈 길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에게 모세가 대답할 때 한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모세가 이상한 대답을 하나 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는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분명히 이들이 가져온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자기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재판에 관한 문제들, 삶에서 일어난 문제들, 이웃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어떤 일이 송사할 일이 있거나 재판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5절에 모세가 표현하는 것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지금 재판을 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오기 전에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이후로는 그 장로들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지금 물어보니까 다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정복하고 홍해를 건너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먹을 양식이 공급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러한 일들을 보는 동안에 백성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로 인정을 한 것이죠. 모세를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만 나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왔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뀐 모습입니다. 그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물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와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송사를 자기들이 부딪힌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들이, 교회의 문제 해결점들이, 신자의 인생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음을 지금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물려 나오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했을 때에 몇 가지 지침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과 할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모든 문제의 뜻을 하나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 재판의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거나 판결의 질서를 이렇게 잡는 인간적인 방편들, 이런 것들을 재놓고 지금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먼저라는 겁니까? 재판을 일일이 하는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훈하고 훈계하고 권고해서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법 질서와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아래 머물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법을 깨닫고 이해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이것은 갈 길 그리고 할 일, 이것은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 자기가 가야 될 수 있는 길, 이것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느닷없이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싹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을 하게 하시고선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라고 하는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일을 기화로 이 이드로가 얘기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이 일을 기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구함이 생기기 시작했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시면 그 유명한 모세의 율법을 10계명을 이제 주시는 일을 하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느닷없이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하여 가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어떨 때 이것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을까? 내가 갈 길이 이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문제에서는 곳곳에서 그러한 문제가 부딪히고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서 그런 문제가 부딪히고 또 교회가 어떨 때는 공동체로 어떠한 일을 할 경우에 그러한 일들을 묻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를 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속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신자가 밝히 알아야 되고 나는 이것을 정말 무지해서 내가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시리즈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에 대하여 성경에서 계시하여 주신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그런 흐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작심을 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저희가 시리즈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깨우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시냐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하게 하셨냐면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 성령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실 때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의 법칙과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지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는 간과하고 또 기억나지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66권의 이 깊이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되어지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행하고 올바른 길을 결정을 하고 올바로 나갈 수 있는 답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를 결정할 때도 과를 선정할 때도 그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 일을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은 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두 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한쪽은 떨어지고 한쪽만 됐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죠.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뜻이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기고 분간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갑니다. 어떨 때는 생각지 않게 내 지혜가 부족할 때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편 중에 여러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문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시고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이 옆에 있으면 동력자가 되시는 것이죠. 기도에 또 멘토가 되어주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 교회 목회자분들이나 또 이렇게 주변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같이 함께 있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그분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권면하여 줄 때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길을 찾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예전의 성경에는 제덕을 겸비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새로 된 번역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 세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힘이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선한 일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며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냥 오해할까봐 곧 이러면서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지금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것은 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지순하게 공경하며 섬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함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문에서 이렇게 진실이라는 말이 나올 때 진실과 공평, 이게 구약 성경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진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속성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로 우리에게 쓰여지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죠.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렇게 얘기해요.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 뜻은 신실하다. 그리고 이 사람 한번 말을 하면 번복을 안 해. 그대로 약속을 지켜. 이것이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 정말 확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확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약속 잘 지키고, 그러니까 믿을만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진실로 표현합니다. 에메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됨됨이가 사특함이나 거짓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줄 만한 신실하고 충성된 인격자임을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당하는 항목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은 무엇인가 하면 부당한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탈취하고 약탈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가 노력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 아니라 강제로 타인에게서 빼앗거나 혹은 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이런 재물들을 불의한 이익, 부당한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부당하게 취한 소득이나 이런 불법적인 재물을 용납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을, 이 항목을 집어넣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천부장이 되거나 백부장이 되거나 50부장, 10부장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면 뇌물을 갖다 주고 나를 좀 이롭게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것을 받게 되면 재판을 굳게 하고 불공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분은 뭐냐면 재물을 좋아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도 우리가 다른 기준을 삼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에도 7집사를 선정을 할 때에 세상에서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순위가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우선하여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혼자서 자기의 일을 다 감당하는데 일이 너무 이것은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짐을 서로 나눠질 수 있게 이들을 통하여서 이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원리가 뭐냐면 홀로가 아니고 함께다. 일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빨리가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작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명석하게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얼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 사무엘상을 지금 우리가 통독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다윗에게 옵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머물러 있을 때에 들염소바위로 가다가 길가 양의 우리 굴이 하나 있는데 지금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뒤가 급해져가지고 그 굴 안에 들어가서 용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울왕이 혼자서 이제 들어와서 급하니까 옷을 옆으로 제끼고 용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다윗의 수하들이 이야기를 하죠.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것은 보나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 사울왕 원수를 처치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장 가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가서 사울의 옷을 쓱 뺍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면 안 되지. 사울의 옷을 베는데 그 마음이 척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신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쳐다놨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적진 안에 들어가서 사울 옆에 가서 다 잠들어 있을 때에 또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장수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한 방에 창으로 찌르면 그냥 사울 죽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죽이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지를 죽일 수 없다. 결국은 다윗이 유다의 지파에서 나온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유다 한 지파에서만 기름 붓는 게 아니라 11지파에 있는 장로들이 다 와서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라고 기름 붓게 되는 이 이유가 여기서 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길은 가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신 길만 가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왕국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일을 진행하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그리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길에서 또는 이 교회의 행진을 계속하여 나아갈 때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